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와하고 마리아가 제일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생뚱맞고 엉뚱맞은 답변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예수님 오셔도 풀릴 가능성이 없죠. 시어머니 있음을 감사하셔야 되고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지 불평거리는 될 수 없어요. 오늘 책 한 권을 제가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합니다. 한 달에 한 권씩 꼭 제가 주보에 소개하는데 제가 소개하는 책은 그냥 시시한 책이 아니고요. 아주 품격 있는 양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또 한 권 책은 소개하려고 하는데 행복의 조건이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조지 베일런트 박사님이란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후진 양성에 헌신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42년 동안 책임자로 근무를 했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제목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쭉 그분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책을 썼는데 내용 중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일 수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다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관계를 떠나서 관계를 무시한 채로 홀로 만약에 독처를 한다면 많이 배운들 그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관계를 무시해버린다면 많이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깨지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가치가, 즐거움이 다 상실돼요. 여러분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무엇이 높아져죠?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야단만 맞고 자라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자존감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사회성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죠. 사회 나가서 자기 자리를 잡질 못해요. 근데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존감이 높으면 사회성도 뛰어나거든요.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그렇게 볼 때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하면 오늘 술람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 술람미라는 거죠. 술람미.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술람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참 내가 행복해지겠는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니까 이 술람미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그를 그렇게 사랑한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술람미에 대해서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있으면 자존감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술람미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첫 번째 자막을 봐주시겠어요?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존감과 자기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우리 5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고 확인하십시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거기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게달의 장막, 게달 족속이라는 그 유목민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게달 족속. 이들은 하는 일이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 다니는 것이지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된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목초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시 동안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임시로 그냥 장막을 치는 것이지요. 아주 허술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휘딱 날아갈 정도로 아주 초라한 장막이지요. 그 게달 족속들이 늘 옮겨 다니면서 임시로 치는 텐트, 천막, 그걸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볼품이 없잖아요. 허술하잖아요. 이 술람미는 외모를 보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시골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햇빛에 쬐어서 새카맣게 얼굴은 탔고 외모는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남들은 그 술람미를 볼품없는 여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본인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아름답다고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47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은 솔로몬 성전의 그 휘장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품위가 있었을까요? 남들은 술람미를 보고 너는 깨달의 장막 같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 솔로몬 왕궁에 있는 휘장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자존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비록 금주요. 왜냐하면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늘 그 장렬한 태양 밑에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난 산에 갔다가 깜짝 놀래요. 복면 강도가 여기서도 확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휙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보통 가리는 게 아니라 눈만 빠꾸미 내놓고 여기 싹 다 가리고요. 수풀에서 쑥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다고요. 그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요. 이 햇빛을 많이 쬐어줘야 이 햇빛 속에 비타민 D가 너무 많은데 그 좋은 비타민 D를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 뭘 몰라서 그래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세요. 아멘. 어차피 뭐 그 얼굴에 타봐야 그거니까 뭐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그 좋은 비타민 D를 쬐고 다녀야지. 그걸 복면가도처럼 다 이렇게 싸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이 술람미가 포도원 관리하면서 그 장렬하는 햇빛에 얼마나 피부가 새까맣게 탔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나는 아름답다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검지만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왜 그의 속에 그런 높은 자존감이 있게 됐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에게 마음껏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술람미가 이쁘대잖아요. 아멘 좀 하소. 술람미가 글쎄 이쁘대요. 그 위대한 솔로몬이 술람미를 왜 그렇게 이뻐라 했을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이따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름답다는 거죠. 거기 6절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 6절 좀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됐습니다. 이 홀겨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피부가 뽀얀 처녀들이 술람미를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죠. 홀겨본다는 얘기는 노려본다, 째려본다 그런 얘기잖아요. 술람미를 그 여인들이 왜 홀겨보고 왜 째려보고 노려봅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 이거죠. 네 주제를 알아라. 시골 처녀, 못생긴 처녀, 얼굴이 새카맣게 생긴 처녀야.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감히 어떻게 솔로몬을 쳐다보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홀겨보는 거죠.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자기에게 막 쏟아질지라도 술람미 마음속에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자존감이 있어요. 왜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솔로몬이 자기 좋대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자존감, 이 자긍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심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볼품없는 이 술람미는 죄덩어리 허물덩어리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진 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것 별로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 이쁘대잖아요. 하나님이 나 좋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 몸에 부어지고 그 사랑 한 몸에 받고 살고 있으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아멘. 옆 사람 격려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나요?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이 아니고 세상 화려한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니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햄릿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 앞에 경의를 표하고 다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이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자기 식당에 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식당 그 마당 한 구석에서 지저분한 마당을 썰고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청소부가 있었거든요. 청소부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청소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 인생 참 불공평하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렇게 다 경의를 표하고 다 영접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지만 누구 한 사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다. 인생 참 불공평하네. 그러면서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풀썩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에게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자네 모습을 봤는데 뭔가 굉장히 낙심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인생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보고 경의를 표하고 영접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날이면 날마다 와서 쓰레기통 비우고 마당을 썰어도 누구 한 사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다고. 인생 정말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자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네는 날마다 한낱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마당이나 쓰는 사람으로 자네 왜 스스로 자네를 그렇게 비하시키는가? 나는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네. 자네는 위대한 사람이야. 왜? 이 식당 마당을 서는 사람이 아니고 식당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쓸고 다듬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청소부 마음속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해도요,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늘 비교식에 빠지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을, 천한 일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자존감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익스피어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나는 왜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가? 나는 왜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만 계속 반복하고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해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부르고 또 불러야 될 주제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선창할 때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윤한기 목사님 부른 노래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가요 무대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요 무대를 보는데 윤한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가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복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에버리바디. 나중에 그래도 윤한기 목사님이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걸 원래 복음성가로 만들려고 했대요. 복음성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대중가요로 많이 알려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머니가 뭘 두둑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화려한 지위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건 사실 피곤해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술람미같이 진짜 계달의 장막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 이쁘대잖아요. 그거 하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술람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4장으로 가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막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막 띄워주시나요? 누구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이지요.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4장 9절 시작. 네 누이 네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네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여러분, 그 위대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 빼앗았다는 단어를 제가 원문 성경을 갖다 놓고 이 말씀 준비를 했어요. 빼앗았구나,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요, 정신을 혼란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정신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해버렸다, 이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정서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디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치우치면 뭐 홀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홀렸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은 술람미한테 완전히 그냥 홀려버린 거예요. 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그냥 다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멀쩡한 솔로몬이, 그 위대한 솔로몬이 어떻게 이 시골 처자 술람미한테 그렇게 정신이 완전히 홀려가지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술람미에 뭘 보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빼앗겼는가? 외모 때문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외모 때문에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럼 뭐 때문이냐? 1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지요.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누이 네 신부는 잠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잠근 동산이요, 그 다음에 덮은 우물이라고요. 이것은 그 술람미의 내면의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순결하다, 그 얘기잖아요.
잠근 동산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동산이 오픈되어 있으면 온갖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개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잠근 동산인 비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덮은 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물이 오픈이 돼 있으면 거기 온갖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덮은 우물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깨끗해요. 봉한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토록 마음이 빼앗긴 것은 외모가 화려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그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내면의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한 생각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외모가 예쁜 여자하고 마음이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가 더 같이 있을까요? 저 뒤에 두 분이 못 알아들어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얼굴이 이쁜 여자, 외모가 이쁜 여자하고 마음이 이쁜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TV를 보니까 어느 날 유명한 강사는 이분이 스타 강사인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얘기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이쁜 건 유통기한이 있대요. 마음이 이쁜 것은 유통기한이 없대요.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모가 이쁜 거는요, 유통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끔 또 꼴값을 또 해요. 이쁘다고.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내면이 이쁘고 속사람이 순결한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를 해도요, 실정이 안 나요. 늘 좋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위대한 솔로몬이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좋아했겠냐고요.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자기 주변에 날씬하고 이쁜, 외모가 이쁜 한 인물 하는 여인들이 많았겠냐고요. 그런 여자들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 아니라 시골 처녀 술람에게 마음이 빼앗긴 것은 그의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마음,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 외모를 보고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간 겁니다. 기름을 가지고.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 그 다윗의 아버지가 큰아들부터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큰아들부터 외모가 출중하고 뭐 훤칠하고 그러니까 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오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시원찮은 놈 한 놈이 있는데 어디 있는데 지금 뭐합니까? 그랬더니 들판에서 양떼 맡아서 지금 양떼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하시지 않아요.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시원찮게 보는 그 사람 다윗,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되려면
내면을 잘 가꾸셔야 돼요. 속사람, 영적인 모습을 잘 가꾸셔야 돼요.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세수도 하고 다 외모를 가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가꾸면 자꾸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한다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좀 말끔해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때 괜찮죠? 저도 자고 나면요 귀신이 왔다가 놀래서 도망갈 정도입니다. 자고 일어나가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거울을 보면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네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냐. 난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지 멋대로 춤을 추고요. 그걸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온다고 수습하느라고 한참 정성을 들이죠. 그러니까 가꾸지 않으면 자연 그대로는 우리가 늘 그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자꾸 가꾸지 않습니까? 가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속 사람은 그럼 시간이 가면 가만 놔두면 오염이 될까요? 더러워지질까요? 안 질까요? 더러워지죠. 영적으로 자꾸 오염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씻고 가꾸는 것처럼 속 사람도 영적인 모습을 가꾸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되고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 왜 우리가 속 사람을 가꾸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영성이 맑아야 돼요. 영성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속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깨끗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8장으로 가서 말씀을 봅니다. 8장 자막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 술람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8장 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불이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불이 나면 물을 끼얹어야 됩니다. 어지간한 불은요 물 끼얹으면 다 꺼집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과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물을 끼얹어도 우리 두 사람 사랑의 불은 안 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의 사랑이 열렬한지 뜨거운지요, 많은 물 갖다 끼얹어도 불이 안 꺼진대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자 해도 바꾼대요, 안 바꾼대요? 안 바꾸겠다고 그러잖아요. 전 재산을 누가 다 갖다 주고 바꾸자 해도 내가 솔로몬과 내 사랑은 안 바꾼다는 거지요. 그만큼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사랑해 준다니, 그 위대한 솔로몬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니,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억만금을 갖다 줘도 나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견인할 겁니다. 바꿀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랑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만 타이페이를 갔어요. 타이페이를 갔더니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나를 구경을 시켜준다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나는 박물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새 것이 좋지 낡은 것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박물관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아이고, 저 박물관 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내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하나하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진귀하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진짜, 야,
보물은 여기 다 모였구나 싶어요. 그걸 갖다가 한국에 와서 국립박물관 갔더니 쓰레기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 진짜. 나처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저기를 갔대요. 나처럼 닉슨 대통령도 보물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만의 장개석 총통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제일 좋은 스테이트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를 줄 테니까 이 박물관하고 바꿉시다.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고 미국의 50개 주를 다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그랬대. 이건 실화거든요. 이건 실화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을 한 채 팔잖아요. 다른 주에 가면 집을 두 채, 세 채 사요. 그만큼 살기 좋고 기후가 좋으니까 그만큼 캘리포니아 주가 좋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슨 라이센스를 따면 다른 주에 가면 그냥 다 프리패스거든요. 다른 주에서 라이센스 딴 사람 캘리포니아에 오면 라이센스 새로 따야 돼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주가 자존심 좋은 거거든요. 그걸 준다 해도 그거 아니라 50개 주를 다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장개석 총통이 그 보물에 대한 이 소중함, 보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내게 영적으로 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정말 누군가가 내게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물려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가 뜨겁게 열렬히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내 감정, 내 사랑이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문제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도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격려합시다. 변덕 부리지 말고 잘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